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상고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 드렸잖아요. 지도를 쭉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여기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쭉 내려가 실루기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그 지중해 중앙에 큰 섬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맨 끝에 동쪽에 있는 지역이 살라미, 그리고 맨 반대쪽에 있는 곳이 바보죠. 바보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처음으로 올라가 거기가 이제 아탈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돌아가죠. 나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160km 정도 쭉 올라가면 타우루스라고 하는 그 지도에는 나오진 않지만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을 넘어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라고 하는 것은 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안디옥이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굉장한 성령의 사역들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죠. 이고니온. 그 다음에 그 큰 지역이 이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맨 끝에가 더베잖아요. 이 더베에서 반환점을 딱 찍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은 더베에서 반환점을 찍고 이제 그대로 가요. 온 길 그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다시 아탈리아로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이 14장까지 끝이 나죠.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거를 선교 보고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쭉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한번 보죠. 13장에 가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는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안디옥 교회 원래 모습이 어땠나? 13장 2절 3절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도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런 교회였잖아요. 원래 안디옥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는 교회라고요. 다시 15장으로 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분쟁이냐?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그 앞에만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에다 줄을 긋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15장 5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을 합니다. 15장 5절 앞에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한참 멀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에 합류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원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바리새파라.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개종을 했다. 이 사람들이 웬일인지 모르는데 안디옥 교회와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갈등하죠? 1절 보세요. 뭐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딱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논쟁이죠? 교리 논쟁.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 논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이방 전도를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전도 다 끝나고 선교 다 끝나고 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와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런 신학 논쟁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래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 여러분 뭐 지금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만 믿어서 안 돼요. 할례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뭐 당신들이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2절. 그래서 2절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이 다툼과 변론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 이게 교리적 논쟁이 생긴 거예요. 신학적 논쟁.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땐 이런 논쟁이 없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크리스찬들이 자꾸 자기들 입장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자기들 주장을 하게 되니까 지금 성도들이 혼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교리적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 개종한 그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세요.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지도를 받자.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교리적 논쟁하고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변론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한번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파송을 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3절. 저희가 교회에 전송을 받고 바나바 또 사마리아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6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거기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총회라고 써놓으세요. 이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리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게 예루살렘 회의 또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리 논쟁에 의한 이런 회의가 생겨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말을 하고, 이거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한다. 그 1차 예루살렘 총회예요. 나중에 또 교리 논쟁이 한 번 더 생겨요. 그때 또 2차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이런 교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교리적 논쟁이. 그래서 그 신학적 사상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거죠. 우리 옆에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자고요. 예루살렘 총회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줘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도 유대교 출신입니다. 베드로도 출생이 혈통이 유대교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할 때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의 환상.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막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 돼지, 그 구약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정했던 그런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 그러느냐? 여기 보자기 안에 있는 4발 가진 짐승이라든지 먹지 못하는 그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바에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간 거예요? 고넬료가 있는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가이사라 지역도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그때부터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너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을 때 베드로는 자기 그런 체험을 얘기합니다. 나도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얘기 다시 보세요. 8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9절 말씀, 8절 9절이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자. 저희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분간치 아니하셨으니 11.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요. 내일 아침에 본문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말하지 마라. 이방 성도들에게 더 이상 모세 율법 지키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교리적 선언을 내일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모든 교회들은,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 같이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는 교회였을지라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 경험이죠. 자기 경험. 자기의 주권적 경험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교회가 논쟁이 생깁니다. 논쟁.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교리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논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상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상회. 우리는 노회. 노회는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탈하면 안 돼요. 그 교리적 그 노선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 나름대로의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한 교리적 선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탈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뭐 여기가 싫으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교리적 선언이 싫으니까 나는 그러면 뭐 다른 교단으로 성결교로 간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냐. 그래서 그 교리적 선언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이거를 무시하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그 지도를 따라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생각들이 달라지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또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례 문제로 큰 논쟁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에다가 다시 개종한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늘 따르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경험이나 우리 개인의 어떤 이론, 신학적 사상,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소서. 혹시 문제가 생길지라도 상해의 지도를 잘 받게 하시고 결정을 따르는 겸손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일 모든 지당의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할 말씀 전달자 주의 종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에서 드린 모든 예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